연중 제23주일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과 감정을 나누고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생각만큼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내팽개쳐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적이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주입하거나 강요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도 않아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의 그 함께함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인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서로를 향한 강요와 고집스러움으로 상처 줬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걷고,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 사랑의 마음으로 터놓을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이런 여러 생각과 마음의 화합에는 불순물이 발생합니다. 곧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과 같은 불순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해법, 사랑의 지혜를 매 순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막막하게만, 불편하고 힘들게만 여겨지는 순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멈추고 포기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더 사랑해야 하는 순간이며 더 사랑이 필요한 순간임을 의식하고 더욱 인내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았던 예언자를 기억합시다.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사는 제1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자의 운명을 바라봅시다. 그는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운명,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예언자의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삶은 더욱이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오롯한 하느님께 대한 의탁 안에서 무엇보다 사랑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언은 누구를 위한 삶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하느님과 자신이 이루는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면서 모두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처럼 우리의 복음 선포의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확증받는, 곧 그분에게서 오는 참된 사랑을 입고 그 삶을 모든 이들 안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삶 자체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면서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일치 안에서만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을 참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사랑만이 하느님을 따르는 법,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며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사랑하고 내일도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그분 안에 함께하며 참된 사랑의 발자국을 내디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